묵상하심으로 4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자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게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삶의 길에는 수없는 시작과 끝맺음, 그 가운데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버리고 맙니까?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먼저 걸음을 뗀 다음일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떠나는 에스라 일행이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 길은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 일행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여행길이 약 4개월간 걸렸던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먼 여행길에서 만나는 가장 큰 위험은 노상 강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행의 가족들 중에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그들이 무사히 전달해야 하는 성전에 바치는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가진 바사 왕에게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에스라는 귀한 자들을 도울 보병과 기병을 왕에게 구하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에게도 평소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4개월이나 가야 하는 거리인데 우리에게는 보호해야 할 가족들도 많고 그리고 성전에 바쳐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귀중품들도 있는데 왕의 군대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에스라는 또 왕의 신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왕은 흔쾌히 그렇게 해주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스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에스라는 봤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할 때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늘 그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위험한 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력을 가진 에스라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열심히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